안녕하세요. 고단한 삶의 길목에서 잠시 멈춰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얻으신 여러분의 그 깊고 고요한 고독을 저는 깊이 존중합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정지선에 서면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다며 쓸쓸해하곤 하지만 법구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삶은 타인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 배역을 수행하던 연극에 불과했으며 직함과 명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회적 성취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 속에 갇혀 사셨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가꾸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적표가 되고 직장에서의 승진이 나의 가치가 되며 이웃보다 넓은 아파트가 나의 자존심이 되었던 그 시간들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밖으로만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며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은퇴 후 들려오는 이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꾸로 서 있던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죽비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사회적 관계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빈자리에서 느끼는 그 허무함이야말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청정한 상태라는 점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체면이라는 이름의 가짜 옷을 한꺼풀 벗겨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종종 대접받아야 할 권리나 지켜야 할 권위로 오해받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라는 허상을 붙잡으려 애쓰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손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쌓인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평온의 씨앗을 심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마음의 평화라고 한번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허드티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도바님 사이에 소중한 인연의 끈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추락하기 직전이 아니라 날아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평생 현자를 모셔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나라는 존재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는지는 전혀 모른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삶의 진짜 맛을 느끼기 위해 침묵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을 보셨나요? 아니면 비로소 자유를 찾은 한 영혼을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서러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편이 없다는 소외감과 이제는 쓸모없어졌다는 자괴감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자식 교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법을 먼저 배웠기에 은퇴 후의 자유가 오히려 형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나 자신이 어찌 나의 것이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깊은 무소유의 진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한은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부는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속에도 창가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 속에도 법구경의 진리는 숨쉬고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공부해서 무엇 하느냐고 묻지만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한 시간의 삶이 무지 속에서 보낸 100년의 삶보다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사회가 부여한 유통기한은 끝났을지 몰라도 당신이라는 영혼의 유통기한은 이제 막 무한대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지나간 영광의 시절을 회상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고요한 시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법구경이 전하는 촌철살인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고달픈 노후를 찬란한 축제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돈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든든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며 그 힘은 오직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도반이 이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이 첫걸음이 비록 작고 떨릴지라도 그것은 분명 생의 가장 존엄한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음속의 소란을 잠재우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것인지, 그리고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품격 있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구경의 짧은 구절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은퇴가 주는 진정한 축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어깨를 펴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우리 인생의 진짜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법구경이 가르치는 인과의 원리는 훨씬 더 정교하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은퇴 후의 공허함이나 자식과의 불화, 혹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궁핍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심어온 씨앗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직장에 다니던 시절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직함을 권력 삼아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심은 차가운 말의 씨앗은 세월이 흘러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인연이라는 실타래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기록되었다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체면이라는 집착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독한 업보로 작용하곤 합니다.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넓은 집을 사고 자식의 결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행위 뒤에는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소를 세는 목동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외부에 두었을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고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고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갖자 나를 위해 진짜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과거의 선택이 보여주는 준엄한 인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고통이 외부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만든 감옥입니까?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도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매일 목격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의 이면에는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내 꿈의 대리인으로 세우려 했던 은근한 집착이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기대를 심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과란 이토록 냉정하여 우리가 준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심은 성질 그대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내가 과연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인연을 맺어왔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평생 우리가 살아온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업보의 그릇입니다.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술과 스트레스로 몸을 혹사했던 시간들은 이제 각종 질병과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몸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노년의 질병을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날의 불성실함에 대한 몸의 항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 또한 우리가 부단히 닦아야 할 공부의 재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상함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경제적 고통 역시 인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재물이 쌓여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마른 우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이들의 내면에는 단번에 고통을 해결하려는 탐욕과 조급함이라는 나쁜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그릇된 판단을 낳고 그것이 다시 빈곤이라는 과보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며 타인을 탓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통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직시하고 계신가요? 인과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업보는 이미 열매를 맺어버렸기에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고 했지만 반대로 선한 씨앗을 심는 자는 어디를 가든 평안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원망을 거두고 자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첫 번째 인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사실은 우리의 업을 닦아주기 위해 찾아온 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식, 나를 외면하는 친구, 나를 속인 동료들은 모두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집착의 찌꺼기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악업을 하나 더 쌓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 인연을 통해 나의 내면을 정화한다면 비로소 인과의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혹시 당신의 인내와 용서를 시험하기 위해 온 보살은 아닐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이치를 명확히 깨닫고 억지로 움켜쥐려 했던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두지 않으려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의 고독이 서글픈 것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 집착의 씨앗을 말려버리지 않는 한 고통의 열매는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남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평온을 선택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바로 중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마음 챙김의 상태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인과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는지 깨어있는 채로 관찰하면 우리는 나쁜 업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기 전에 자아낼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깨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다고 해서 마음마저 게을러지게 두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선한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결국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전반전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만회하고 묵은 빚을 청산하는
거룩한 수행의 장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맺고 있는 인연들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 탐욕과 분노를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워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면 이미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뼈아픈 후회가 사실은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화려했던 과거의 명함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일입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하며 대접받으려 하지만 법구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명예를 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상사나 부모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소박한 일상을 가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경제적 현실 앞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불필요한 소비와 과시를 멈추고 내면의 풍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유지하던 대형차나 비싼 취미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자존감을 세우려 했던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기에 소박한 식사와 간소한 옷차림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풍요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독을 제거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나의 보상으로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구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욕을 버리고 담담한 인연으로 대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그들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줄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삶도 비겁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지은 업보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과보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내가 지을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발언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의 흐름은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선한 의지로 노를 저을 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중 하나는 침묵의 시간을 늘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명상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길 수 없다고 했으니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노년의 건강에 이롭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끄고 여러분의 영혼이 내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건강에 대한 집착 역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저항하기보다는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을 빌려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에 대한 강한 애착에서 비롯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죽음조차 평온한 휴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적대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수고한 동반자로 예우하고 계신가요? 매일 만나는 이웃과 소소한 인연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병이 여러분의 거친 업보를 녹여내는 감로수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선행이 쌓여 태산과 같은 공덕이 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우리가 베푼 자비는 반드시 평화로운 죽음과 편안한 내생으로 보답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인 무제칠시를 매일의 실천 지침으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으름일 뿐이며, 법구경은 배움이 적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가며 살만 찔 뿐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거나 고전을 공부하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고독을 고결한 독처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는 타인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나 자신의 무지를 깨뜨리는 공부에 매진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생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때, 은퇴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도반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뇌의 비밀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상태는 현대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전두엽의 활성화와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이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뇌의 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축이 아니라 우리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뇌를 다시 건강하게 재구조화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치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퇴 후 우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심리학에서는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으로 해석하며, 이는 법구경이 강조하는 집착의 소멸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직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포는 뇌가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인연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우주적 질서로 받아들이는 불교적 통찰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안을 종교적 형벌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뇌가 보내는 휴식의 신호로 이해하십니까?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와 무상은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탈융합 기술과 매우 흡사하여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내가 곧 나의 감정이나 고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구경의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거나 필사하는 행위는 뇌의 언어 영역과 운동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잡념을 제거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훌륭한 인지 훈련이 됩니다. 마음 공부는 결코 비현실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정신의학적 실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본질적인 지혜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고령층의 뇌가 젊은 뇌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합적 사고에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노년의 원숙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업보에 매달려 후회하는 대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가장 안정적인 델타파를 형성하며 깊은 치유의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화를 퇴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혼이 명료해지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믿으시나요?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법구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놀랍게도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파헤쳐 보면 그 중심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상상과 과거의 기억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이 순간의 호흡과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의 자생력을 극대화합니다. 영적인 평온함이 신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이야말로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을 호소하시지만, 사실 경제적 결핍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결핍감이라는 마음의 습관이 뇌에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를 느끼는 사람의 뇌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의 뇌는 호르몬 분비 체계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법구경의 자족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참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상 체계를 재설정하여 소소한 일상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결핍의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회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맹신이나 기복신앙은 오히려 뇌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부처님이 강조하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타인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고통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춘 존엄한 존재입니다. 법구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탐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신앙관은 노년의 삶을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인연의 갈등 또한 뇌의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용서와 자비는 우리 뇌의 거울 신경계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전투 모드에 돌입하여 면역 체계를 파괴하지만, 자비 명상을 통해 원망을 내려놓으면 즉각적으로 뇌 마약 성분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남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내 뇌와 심장을 구하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스스로의 몸속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운영 체계를 생존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전의 삶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뇌를 혹사시켰다면, 은퇴 후의 삶은 마음 챙김을 통해 뇌에 진정한 휴식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뇌의 새로운 신경통로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훈련을 통해 쟁취하는 생의 고귀한 결실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성적인 담론들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지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며,
이는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명확한 인과와 논리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법구경의 진정한 위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지혜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게 설계해 보시길 권유하며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상우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평범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직함은 곧 계급이었고 명함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였지만 화려한 은퇴식 이후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낯선 침묵과 소외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커다란 짐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한을 억누르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돌아온 뒤 갈 곳 잃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우 씨는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권위적이고 차가운 가장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일에 참견하며 예전처럼 지시를 내리려 할수록 가족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만 갔고 결국 그는 집안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돈과 정성이 배신감으로 돌아오자 그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자신이 왜 이런 업보를 짊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의 실타래가 엉망으로 꼬여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우연히 동네 작은 사찰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낡은 법구경 한 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의 첫 장을 넘기던 상우 씨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정작 자신의 내면은 황폐하게 방치해왔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가라며 상우 씨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상우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법구경을 필사하며 마음챙김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색했던 그는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자식들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조용한 지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집안을 감돌던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시련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 상우 씨가 믿고 투자했던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복수를 꿈꿨겠지만 그는 이것 또한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탐욕의 씨앗이 맺은 열매임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법구경의 가르침대로 이미 사라진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강과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에 더욱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한 동료들을 모아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법구경의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을 입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사장님이라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깊이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자신의 양심과 지혜를 등불 삼아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멈춘 뒤에도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상우 씨를 찾아와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생애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우 씨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음을 확신하며 매일 아침 감사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빚어낸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상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새롭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은 이 500년 전의 낡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치유의 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상우 씨처럼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라는 이름의 선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우 씨는 동네 산책길에 핀 작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웃 노인들과 소박한 담소를 나누며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이 넘치며 이는 오직 마음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결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우 씨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를 더 큰 지혜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안내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상우 씨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며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상우 씨의 인생을 바꿨듯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바다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라는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우 씨가 걸어갔던 그 평화로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점이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구경의 지혜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그 허상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나라는 고귀한 존재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적 직함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존엄한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 결핍되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려 채우려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이미 모든 지혜와 평온이 갖춰져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으니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내면이 내는 진실한 울림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노화와 죽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생명의 리듬이며 이를 거부하기보다 기꺼이 수용할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영혼이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어내는 과정이며 죽음은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휴식과 같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찰나의 순간 속에 깃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문턱으로 보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일상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찬란한 축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맑은 물 한 잔의 시원함, 산책길에 만난 길고양이와의 눈맞춤, 그리고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의 끈을 놓은 손으로 비로소 만지는 이 평범한 일상의 경이로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낙원이며 해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몇 번이나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셨나요?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깊은 한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생겨난 아픈 흔적들이며 이제는 그 상처들을 지혜의 빛으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원망의 재료로 쓰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의 걸음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로운 인격의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모순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성스러운 진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꽃으로 피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시나요? 이 길을 함께 걷는 도반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독한 노후가 아닌 풍요로운 연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진리를 공부하고 같은 평온을 지향하는 이들이 이 공간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개인이 아닌 전체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진정한 귀이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선한 인연들의 끈을 잡고 함께 빛의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법구경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사실은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지만 스스로 닦아온 지혜와 자비의 힘은 생사윤회의 바다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에 속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고 평화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가비력이 늘 함께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잉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생에서 가장 농익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계절이며 법구경은 그 계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한 걸음씩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고통의 강을 건너 저 언덕의 평화에 닿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갈 길은 멀어 보일지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걷는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평화의 꽃비가 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임을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